조금만 가면 이제 바로 이제 바닷가입니다. 제 목양실에서 이제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 대마도가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곳에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잘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 게다 끌고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아침에 그 부두에 나가서 일본 가는 배 타면 낚시해가지고 저녁 때 와가지고 회쳐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마도를 옆집 다니듯이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가 진짜 땅끝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땅끝 비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땅끝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산 땅끝 교회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땅끝 교회 그러면 해남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갑자기 여기 수술을 해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소리가 하하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치렁치렁 해가지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 머리숱 많은 거 자랑하다가 나중에 그 머리숱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은 맨날 목소리 좋다고 자랑하다가 이번에 한번 되게 당해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소리가 좀 나기 시작을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강사가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뿐인데요. 복잡하고 힘든 세상 일이 많이 있지만 이 5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만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하루에 한 가지씩, 한 시간에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집회가 시작되는 이제 서러운 격인 이제 시작하는 집회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가지고 그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이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말씀하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인생은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모양이 인생도 어떤 절정을 향해 올라가다가 나중에 노쇠해지면 다시 하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 인생을 이제 빗대서 말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인생을 산수 계산과 아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산수는요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덧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을 때를 우리 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덧셈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덧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관계가 이제 많이 덧셈이 됩니다. 갓난아기는 인지 능력이 처음엔 없다고들 그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지나면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방긋방긋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다. 어떤 시점에 가면 이제 엄마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에게 엄마라는 인간관계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게 더하기 1이 된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빠를 알게 되고 또 조금 있다가 먼저 태어난 언니, 오빠, 누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또 교회 유치부에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생겨서
인간관계 덧셈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을 나오고 한 30대쯤 돼갈 무렵에 일반 사회로 진출하면 그때는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막 수백 개씩 입력이 돼 있고, 인간관계가 더해진다는 것은 또 생활이 그만큼 바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오라는 사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그게 이제 덧셈이죠. 여러분, 이 덧셈이 빠르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각성을 가지게 돼요. 많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더해지는 게 인간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덧셈 중에 하나는 지식과 정보의 덧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대학의 총장님 한 분은 영어 사전을 통째로 학생 때 외워가지고 그걸 몽땅 외웠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러다가 이제 몰라도 되는 것까지 머릿속에 들어와요. 몰라도 되는 거, 뭐 전 세계 프로축구 스코어를 전부 다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뭐 영국 리그, 스페인 리그, 또 뭐 이탈리아, 또 프랑스, 네덜란드 리그의 모든 경기 스코어를 몽땅 알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남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하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저께밤에 어느 팀에 왔고 누가 이겼냐 그러면 그분이 전부 얘기합니다. 뭐 어느 선수가 뭐 후반전 몇 분쯤 됐을 때 골을 넣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속으로 물어보면서도 성경은 얼마나 아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채워요. 그러니까 그땐 덧셈 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 덧셈이 더 빠르게 일어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곱셈이 필요해요. 곱셈.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더해지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소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갓난아기는 발가벗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0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 거라고 하는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내 장난감이고, 이건 내 신발이고, 이건 내 책이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손을 못 대게 해. 얼마나 많은 게 덧셈이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한 30살 되면 이제 취직을 하고 돈을 좀 벌면 차를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건 내 차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집을 사요.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하면 집을 사는 게 사명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채면 될 집을 두 채, 세 채 사요. 그래가지고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나쁠 거는 없죠.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덧셈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 마당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근사한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탁 돼 있어요. 집사님 차를 새로 장만하셨네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차를 한 대 주셨다고. 근데 그 전에 타던 차도 굉장한 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차를 떡하니 세워놨지 않습니까?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워낙 차를 좋아하는 분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시하기 전에 기도받으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차 샀다고 이제 신고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도 그거 뭐 싫을 일이 없잖아요. 성도님이 좋은 차를 샀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를 어떻게 해? 아니, 타고 해 주셔야죠. 타고. 그럽시다. 뭐 집사님 곧 타세요. 제가 탈게요. 이렇게 하고 조수석 문을 제가 열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이 운전석에 앉으시고 당신이 조수석으로 왔어요. 아니, 내가 탈 차도 아닌데 왜?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래 제가 이제 그 근사한 차 운전석에 떡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요? 그랬더니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그래가지고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런 집사님이 다 있나?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래, 이것도 일리가 있다. 뭐 사람한테만 안수하나? 핸들 두 손으로 꽉 잡고 안수하는 거지. 하나님, 이 차가 폐차 될 때까지 사람 다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울적하게 타도 내릴 때는 기쁨으로 내리게 해주시고, 이 집사님이 이 차를 타고 어디 계약을 하러 가면 성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이 차를 단지 운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늘 여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차에 타걸랑 내릴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차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일 되니까 두툼한 감사원금 봉투가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매일 와가지고 핸들 잡고 기도해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 감사원금 두툼하게 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뭐 새 집을 주셨어요. 아, 우리 사람들은 다 덧셈 되면 좋아하는구나. 덧셈이 돼도 싫어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뱃살. 그거 빼고는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건 뭐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똑같고 다 우리 똑같아요. 근데 이 더해지는 얘기만 하고, 제가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의 덧셈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한번 빡세게 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땡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게 많은 걸 더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더해 주세요. 막 곱셈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간단하지 않을까? 여러분, 산수 계산에 덧셈만 있습니까? 덧셈이 있으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뺄셈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덧셈이 우리 삶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 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해주시고 좋은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 물질이 더해지고 좋은 게 많이 더해지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요, 뺄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뺄셈을 어떻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온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삶의 덧셈보다는 뺄셈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셈이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과 똑같이, 아니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뺄셈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뺄셈에 대한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뺄셈을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뺄셈은 일어나는데 하나는요, 굉장히 기쁨의 뺄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뺄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뺄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8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창 때 한 50대쯤 50세 고 어간쯤 되셨을 때 하루는 그분이 저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놀러 가게 됐어요. 큰 저택에 좋은 집에 혼자 사시는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생각했던 게 왜 이분은 가족이 없을까? 그게 늘 좀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도 뭐 가서 이렇게 물기도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혼자 생각했죠. 근데 하루는 그분이 저보고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올 때 가방을 하나 큰 거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뭐 가방이 트렁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조그만 이렇게 손가방 그걸 이제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앉으라고 하더니 가방 큰 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요만한 걸 가져왔느냐고 그러세요. 그래 앉아가지고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차를 한 잔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 큰 저택에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궁금하셨죠? 네,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도 아주 곱게 생긴 분이었어요. 처녀 때는 뭐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처녀 때 당신이 아주 고왔고 많은 남정네들이 줄 서서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다가 멋있게 생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이제 사는 거죠. 그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불일듯이 일어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됐다고 그래요.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신혼생활, 이제 결혼하고 2년차, 3년차 돈을 막 손으로 긁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잘 살았대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가 문제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분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생기지 않겠어? 어떤 사람은 뭐 7년, 10년 기다려서 생겼다는데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이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소식 없냐? 소식 없냐? 병원에 가봤냐? 이제 이걸 갖다 자꾸 물으시는데 빈도수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다 나중에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변해갔어요. 우리 아들이 몇 대 독자인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 받은 거죠. 결론은 그 남편은 지극히 건강하고 모든 게 정상인데 이 집사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이제는 소식 없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 비켜주라고. 네가 비켜야 다른 여자가 와서 손자를 볼 게 아니냐고. 우리 집안에 대가 귀한 집안인데 손이 귀한데 우리 아들도 몇 대 독자인데 네가 우리 집 대를 끊는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남편은 우는 아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머니가 저러다 지치면 우리가 양자를 드리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위로해주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가서 부부 동반 모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파티를 열고 이렇게 즐기게 됐는데 남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나 하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 건넌방에 남편이 들어가 있고 그 집에 아기를 품에 안고 얼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난 애 안 좋아해 맨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남편이 남의 집 아기를 그렇게 예뻐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다 내려앉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은 아기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나 몰래 남의 집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서 지금 뜰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집 아기를 얼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그날 밤에 가서 많은 고심을 했대요. 내가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비켜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께서 내가 비킬 테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 시어머니가 개입하시고 밀고 땡기는 시간이 있은 후에 둘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 남편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눈물에 이혼을 했고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다 해주고 그 저택을 주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해주고 두 사람이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는요 눈물로 헤어졌지만 그래도 생각을 했대요. 뭐 사람이 설마 죽겠어? 남편이 많은 재산을 줬으니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뭐 사람이 꼭 뭐 부부가 같이 살아야만 살 수 있나?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남편 한 사람만 빠진 게 아니더래요. 그 남편이 빠지니까 나머지 인간관계들도 토막토막 다 끊어지더라는 것이. 그동안에 사람들을 사귀고 알고 지냈던 게 다 부부 동반으로 만났던 모임이고 남편에게 따라다니면서 만났던 모임들이었었는데, 이제 남편이 끊어졌고 그 남편이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남편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자신을 찾는 사람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큰 저택에 혼자 동그라니 앉아가지고 얼마나 외로운 삶이 계속되는지, 나중에는 사람이 폐인 비슷하니 이제 그렇게 돼간 것입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너 이러다가 돌아버리겠다, 너 이러다가 인생이 잘못되겠어, 빨리 마음 붙일 때 사람을 찾던지 아니면 뭐 마음을 붙일 때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남자를 다시 만나서 사는 거는 생각하기도 싫고, 내가 아기도 못 낳는 사람이 나 그런 건 이제 싫다, 그러면 취미 생활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취미 생활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꽂힌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수석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예쁜 돌멩이들을 모아서 집안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모아오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왜 그 집 마당에 돌멩이들이 많았고 그 집 거실에 돌이 많았는지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알게 됐어. 거기까지 얘기를 쭉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방 안에 거실에 그냥 뭐 곳곳에 돌이 많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게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수석도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게 아니라 늘 닦고 그런답니다. 닦고 자리를 옮겨놓고,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니까 매일 돌을 가슴에 안고 사는 거죠. 그날도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돌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깊은 잠은 아니고 비몽사몽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솔깃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 집사, 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돌 닦고 있죠. 내가 나중에 너 세상 다 끝나면 나한테 오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돌 닦다 돌 줍다 왔는데요, 이렇게 말이 툭 나오는 거죠. 돌 닦고 돌 줍다 왔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이 툭 나오는 순간 화들짝 놀라서 깬 거예요.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짧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화들짝 놀라서 깨고 보니까 가슴이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것 같고 막 오싹한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식은 땀이 쫙 나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순간인데요, 당신 가슴에 안겨있는 돌멩이를 내려다 보니까 벌레처럼 생각되더래요. 그렇게 사랑했고 늘 닦고 매만지고 자리를 옮겨 놓으면서 그게 낮이나 밤이나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여러 해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냥 정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날 결심한 거예요. 이 돌멩이 더 이상 내가 품고 살 수 없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돌멩이나 닦고 돌멩이나 줍다가 내 인생 끝낼 수는 없지. 이제 내 인생의 영역 바깥으로 이 돌멩이들을 모두 다 몰아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심이 뭡니까? 자신이 끌어안고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뺄셈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누가 와서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자원하여 뺄셈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돌멩이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 모아왔고 돈을 주고 산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다 처리하겠습니까? 돈을 받고 팔면 제법 거둘 수 있다고 그래요. 돈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결심했대요. 가져가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다는 거예요. 몇 개 줘야 되겠다. 가방 가져오라고 한 이유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가방에다 돌 담아가게 하려고. 아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그 돌에 정 떨어져가지고 돌을 이제 다 버리는데 저보고 주워가라는 겁니까? 아유, 그래도 이 돌이 이게 제법 값이 나가는 것도 있다고, 내가 좋은 걸로 골라드릴 테니까 몇 개 가져가라고. 그분이 정 떨어져 하는 돌 뭐 저라고 좋아하겠어요? 아이, 나 돌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래도 귀엽고 몇 개 넣어주는 거예요. 가방 안에다 돌멩이를 몇 개 이렇게. 그래가지고 큰 가방 안 가져가길 다행이지. 그 옛날에 자동차도 없이 들고 와야 되는데 조그만 돌 서너 개 넣어도 가방이 찢어질 판이에요. 가슴에 이렇게 안고.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교역자가 뭘 받았으면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그리고 오 하나님, 돌을 받았는데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돌멩이 가지고 와서 이제 제 사무실에 그냥 내버려 놔뒀어요. 별 관심이 없어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놓고. 근데 그분이 올 때 또 뭘 줬냐 하면은 카메라도 하나 줬거든요. 일제 카메라 좋은 건데 얼마 안 썼대. 한 두세 번밖에 안 썼고, 이게 돌멩이 찍으려고 산 건데 가져가서 사람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한 손에 카메라, 한 손에 돌멩이 든 가방 이라고 다 끄집어 내놓고 이제 저는 정신없이 이제 돌아다니는데요. 어느 날 초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방문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 손님을 두 글자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온 도둑은요, 상당히 식견이 높은, 보는 눈이 있는 도둑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절한 건 안 가져가고 카메라를 가져간 건 이해가 돼요. 카메라는 옛날부터 도둑들이 노리는 물건 중에 하나였으니까, 옛날에. 근데 카메라 가져간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도둑은 얼마나 보는 눈이 있는지 그 돌멩이도 다 가져갔더라고요. 수석에 일가견이 있는 도둑이 방문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 결혼 반지까지 하나 보태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한테 그 돌을 안겨줬던 그 집사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은 그날 그 돌을 다 인생 바깥으로 몰아냈어요. 뺄셈을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 그 저택을 팔아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아파트로 옮겨갔어요. 그 돈을 다 은행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은 그 출석하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연말에 시상을 받게 됐어요. 그 상의 내용은 그해 한 해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으로 탈바꿈한 것이에요. 그 이듬해도 그분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이듬해도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이듬해도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 꼬부라져서 늙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안아봅시다. 그래서 한번 안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안았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 돈 많던 거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돈 다 없대. 이제는 돈 다 없어졌다고. 그 돈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다 하늘나라 녹슬지 않는 창고에 다 쌓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너무너무 행복하대. 왜? 그날 그때 하나님 물으셨던 그 질문, 내가 너를 불러서 하늘나라로 오면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돌멩이 닦고 돌멩이 줍다 왔어요 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는데, 나 이제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하나 생겼대요. 그 대답이 뭡니까? 나 영혼 건지다 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제는 당신 살던 거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밖에 남은 게 없고 돈 다 없어졌지만
이제 내 몸뚱이 이거 뭐 하나 죽으면 알아서 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장례식은 해줄 거고 아무 걱정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뺄셈은 위대한 뺄셈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생겨난 뺄셈일까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건드려서 변화가 생기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남은 거 별로 없죠. 뺄셈이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뺄셈이 이루어져서 빈 그 자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뺄셈을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빼는 거죠. 감사함으로 빼는 거죠. 뺄셈을 스스로 하고 기뻐 뛰는 그런 뺄셈,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뺄셈, 여러분 이런 뺄셈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뭐가 많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은혜를 받는 체험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생겼어요. 깨닫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다 움켜쥐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목을 뚝 떼서 뺄셈을 해서 여기 교회 가져왔으니까 선한 일에 써주세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은혜 받아 뺄셈을 할 수 있는 분들 행복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경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집에 가서요 장롱문 한번 열어보세요. 철 따라 갈아입을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천 해인사 밑에 가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뭐 금강가야 대가야 이런 옛날에 가야국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가야교회인데 합천 해인사와 1대1로 붙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 넘었는데요, 해인사 제일 가까운 데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요. 근데 해인사 그 얼마나 지독한지 포교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포교 센터를 어디다 만들었냐 하면은 이렇게 시골 도로, 차 한 대 가고 차 한 대 오는 시골 도로, 좁은 도로잖아요. 이 교회가 도로가에 있거든요. 근데 딱 그 도로 건너편에, 바로 맞은편 건너편에 포교당을 한 3층짜리로 크게 지어가지고,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 되면 초등학생들이 몇 명 있으면 포교당에서도 오라 그러고 교회에서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애들은 양 종교를 다 섭렵하고 있대요. 오늘은 포교당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데 가서 이거 하다가 과자 얻어먹고, 그 다음 주일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또 과자 얻어먹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마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이 만만치 않대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말이죠,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시골 교회 치고는 커요. 성도가 한 100명 넘게 모이니까 시골 교회 치고는 아주 대단한 교회죠. 열심히 해인사와 1대1로 붙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다가 바자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합니다. 그 교회가 바자회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 합니다. 물품을 모을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들한테 말해서 뭐 신발, 뭐 가방, 옷, 하여튼 뭐든지 간에 좀 모아서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한 2주간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집에도 좀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목사네 집에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검정 비닐이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검정 비닐 제일 큰 거, 그걸로 15개를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만 15개.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우리 집에 애가 4인데요 애 하나당 몇 개씩 나와요. 애 하나당. 니네도 다 내라, 다 내. 그래가지고 15개를 보냈는데도 아직도 10개는 더 보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벌거벗지 않겠더라고요.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요 장롱문을 열고 위대한 뺄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찌 있으면 누구 하나 주세요. 그 구찌 마귀에 잡혀가지고 구찌야 이거는 구찌 이렇게 하지 말고 동서 하나 주면요 동서 입이 여기까지 걸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요. 그걸
여러분 얼마나 우린 소유에 대한 욕망이 큰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안에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뭘 대접을 하는데 그 뭐 어떻게 다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떡을 해서 좀 돌리면서 요구르트 그거 하나씩 돌렸어요. 요구르트도 요새 뭐 1,000 몇백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조그만 거 그거 얼마 합니까? 제일 조그만 요구르트 몇 해 전 얘기인데요. 이제 그거를 사서 이제 식판에 밥을 받고 그 집에서 가져온 떡을 한 덩어리 받고 요구르트를 이렇게 하나 받는 거죠. 근데 늦게 온 사람이 한 열 몇 명 요구르트가 모자라 가지고 못 받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요구르트 마귀가 무지하게 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구르트를 못 받은 사람 중에 화가 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다 주면서 나는 요구르트를 안 주냐고. 아니 그 요구르트가 아주 최고 비싼 좋은 요구르트 같으면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얼마 합니까? 도매로 사면 한 100 몇십 원 합니까? 근데 그 요구르트 마귀가 세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요구르트 그거 못 먹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오고 결국은요 담임 목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설득하고 막 별 수단을 다 쓰고 요구르트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육자들한테 저분을 제일 먼저 줘라. 앞으로 뭐 줄 일 있으면 불러서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가 먹지 말자 차라리 이렇게. 요구르트 마귀 무시할 게 못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요. 그 요구르트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장롱 안에 있는 걸 다 주겠습니까? 절대 못 주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다 뺄셈을 하게 돼 있어요. 뺄셈. 이건 기쁨의 뺄셈입니다. 기쁨의 뺄셈. 근데 보세요. 아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너무나 가슴이 여리고 막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의 뺄셈이 있어요. 고통의 뺄셈.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아픔이죠. 저는 그 고통의 뺄셈을 적나라하게 다 지켜봤습니다. 그 뺄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인생의 뺄셈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에게 다 보여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어머니는 5년 전에 92세로 하나님께 가셨고요. 아버님은 3년 전에 100세를 채우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 두 분이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 사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 지가 오래돼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산 가서 삽시다. 그래도 펄쩍 뛰면서 우리가 왜 너한테 가서 짐 되겠냐? 우리 얼마든지 둘이서 산다. 그러면서 소꿉장난 하듯이 두 분이 사셨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 우리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놀라서 제가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반쪽이 돼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보니까요 이제는 끓여 잡수시는 게 귀찮으니까 아침에 한 9시 반 10시까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침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누워서. 그리고는 다 저 평안도 쪽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라 냉면, 만두, 불고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콩비지 뭐 이런 거, 녹두 부침개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아파트 단지 앞에 나가면 큰 시장이 있고 상가가 많이 아주 번화한 곳입니다. 사 먹을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어르신이 슬 나가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불고기를 요만큼 주고, 저도 그 집에 가봤는데 아주 맛이 있어요. 불고기를 요만큼 주고 시원한 냉면을 같이 주는 그런 모든 메뉴가 있는 집이 있어요. 이게 다 좋아하는 거죠. 불고기가 아주 입에 착착 감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냉면빨이 그 집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가서 이제 그걸 한 그릇씩 다 잡수시는 거예요. 고기도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우리 그래도 오늘 고기 먹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당신들 생각에는 고기 먹으면 영양 보충 다 되는 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계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잡수셔야 되는데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뭘 또 저녁을 먹겠냐 그러면서 미숫가루 같은 거 타서 드시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 때까지.
그러다가 일어나서 또 그 집에 가서 또 그거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점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영양실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두 분을 모시고 부산에 와가지고, 그래서 어느 병원에 부탁을 해서 병실 하나에 두 분이 같이 입원을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좋은 주사를 맞고 맛있는 걸 해다 잡수시게 하고 하니까 살이 뽀얗게 올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이젠 다 났으니까 또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또 그렇게 하실 게 뻔한데, 그래서 이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제는 여기 저랑 같이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는 집에 방을 한 칸 이제 비우고, 그리고 거기다 장롱을 하나 조그만 거 사다 넣어드렸어요. 이제 사셔야 되니까 장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그 입은 옷채로 오셨기 때문에 옷가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뭐 옷가지 하여튼 필요한 것 좀 사서 장롱 안에 넣어드리고, 제 아내가 하루 세끼 더운 밥에서 부모님을 이제 봉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시는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서울에 그 아파트 그거 어떡합니까? 아파트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몇 달을 그냥 집을 비워놓으니까 그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의 인생에서 보금자리를 뺄셈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실 건데 그 아파트 청산해서 팔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 도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단순한 집이 아니거든요. 그 두 분에게는 그 집이 당신들의 인생이거든요. 인생. 거기 살림살이가 다 있고 거기가 삶의 터전인데 그 집을 팔아서 없애든지 하면 이제 우리는 오두 갈 데도 없게 됐다,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대달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야, 그 아파트 그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다 얘기를 한 결과 하여튼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목사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봐라.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살림살이 꽉 찬 거, 방방이 꽉 찬 거 어떡합니까? 그 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안 가시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일부러 큰 차를 하나 운전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옷가지를 좀 챙겨서 그분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어머니 하여튼 이제 여기서 가져가면 그게 끝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꼭 두 분의 남은 여생에 필요한 거 하여튼 다 골라서 보따리 싸세요. 그럼 제가 차에 실어가지고 우리 가지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장롱문 열잖아요. 저는 고를 수가 없죠. 그분이 골라야 되는 거니까 저는 옆에서 그냥 보고 있죠. 심부름이나 하죠. 그런데 장롱문 열면 옷이 꽉 차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만져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달스럽게 좀 까다로우셔서 장롱 안에도 그냥 걸질 않고 카바를 다 옷마다 입혀가지고 놓거든요. 카바가 옷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옷은 허름한데 덮어 씌운 카바는 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해놨어요. 먼지 안 타게 하려고. 그걸 다 벗겨보더니 이거 어떤 권사님이랑 어디서 산 건데 이거 좋은 거야, 내가 안 입고 아낀 거야, 한 번밖에 안 입어서 부산 가서 입어야지, 그러면서도 싸요. 아 저거는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이거는 버릴 수가 없지, 그것도 부산 가서 입어야지, 싸고 보따리 서너 개 싸요. 그러다가 이제 또 건넌방에도 장롱 있거든요. 건넌방에 장롱 열어보니까 거기 우리 어머니 인생의 엑기스는 또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더 좋은 거 아까 그거 다 다시 풀어갖고 내놓고 이제 이쪽 거 다시 싸는 거, 이쪽 게 더 좋다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서너 시간 지나도요 보따리 하나가 안 돼. 이거 쌌다 풀었다 저거 쌌다 풀었다.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도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채근을 하죠. 어머니 어차피 다 못 가져가요.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꼭 가져갈 것만 고르세요. 여러분 잘 못 고르시더라고요. 그걸 남겨둔다는 것은 마치 팔다리 하나를 잘라서 놓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스푼 하나, 티스푼 하나하나까지 다 정든 거고, 그게 어머니 인생이고 지나간 수십 년 세월이 거기 숨 쉬는 건데, 그걸 다 그냥 내버리고 간다니까 당신들의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간신히 보따리 챙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죠. 이것도 가져가고 싶은데 어머니 그 가져가봤자 놀 데가 없잖아요.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했는데 그 어디다 놀 데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간신히 짐을 좀 챙겨가지고 차에다 모시고 다시 부산으로 오는데,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가슴 속에 서름이 너무 커서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는 갈 준비밖에 할 게 없구나, 내가 사랑하던 살림살이 이젠 다 없어지고 이제 며느리 손에 밥 얻어먹다 가야 되는구나, 온갖 생각이 다 드시겠죠.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짐은 다 소중한 건데 이제는 버려야 될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제일 가까운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 전화했어요. 키는 관리실에 맡겨놨는데 사장님 가서 보시고 그거 버리는데 얼마면 되겠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제법 물건이 많습니다. 다 버리려면 돈이 좀 들겠던데 30만 원에 버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여러 해 전인데요. 그렇게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고 사랑했고 당신들의 손때가 묻었고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건데 하루아침에 돈 주고 버려야 될 쓰레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로 바뀌는 거예요. 한 이틀 있다가 전화 또 왔어요. 냉장고하고 세탁기는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중고로 팔 수 있어서 5만 원 빼준대요. 그래갖고 25만 원에 부모님의 수십 년 인생을 정리했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다 정리했다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까지 반질반질하게 다 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 사진 액자들도 많았었는데 다 없고, 부엌에 무슨 이런 그릇 뭐 이런 거 접시 무슨 뭐 압력밥솥 뭐 이런 거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저 그 텅 빈 거실에서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서 잠을 자고 할아버지 집에 왔다고 할아버지 팔베개 하고 누워서 성경 말씀을 듣고 여기서 재롱을 피우고 세배를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두를 빚으면 그거 같이 빚는다고 밀가루 덮어 써가면서 깔깔대고 웃고, 여기 우리 가족의 삶이 그냥 다 배어있는 곳인데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여러분, 그게 뺄셈이에요. 제가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보퉁이 2개만 건넌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보퉁이는 저희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천 직접 끊어다가 직접 재봉틀로 바느질 해가지고 만든 당신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입을 수의 2채였습니다. 이만한 보퉁이 하나에 저희 어머니 이름이 쓰여져 있고 옆에 보퉁이엔 저희 아버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 그건 이제 앞으로 입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2분의 수의를 차 뒤에 싣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제 그 2분은 그 수의 입을 일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그 수의를 가지고 와서 그 작은 방 장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수의 입을 날이 올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무리 며느리가 아침 점심 더운 밥 해가지고 곰국 끓여다가 대접하고 뭐 이거 해봤자 들어놓으면 그 수의 2채, 우리 저거 입을 날만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뺄셈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지금 아직 아닐 뿐이지 우리 다 앞으로 겪게 될
가슴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뺄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아직 잘 못 느끼시는 분은요, 한번 시간 내서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요양병원에 종종 신방을 가는데 거기 가보면 참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 교인이 입원해서 갔더니 거기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또 오셨네요. 우리 교인 만나서 얘기하고 여기 등에 욕창이 나가지고 힘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오더니 목사님 오신 김에 저기 저분 기도 좀 해드리고 가시죠.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창가에 누워 있어요. 저분이 옛날에 장로님이었다던데요. 그리고 아주 돈도 많고 잘 나가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기도를 해드리려고 가니까 얼마나 이게 키가 크신 분인지 진짜 키가 침대가 막 짧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연세가 보니까 9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육중해요. 이렇게 몸쪽이 큰 분이세요. 그래갖고 그 간호사며 그 돌보시는 분이 제 곁에 와가지고 아유, 이 어르신이 참 안 됐다고 이렇게 등치가 크시고 키가 커서 혼자 돌아눕지 못하는데 옷을 입히려면 우리가 4명이 달라붙어야 된대. 4명이 달라붙어야 간신히 옷을 입혀드릴 수 있고 욕창 안 나게 옆으로 하려면은 우리 2명 3명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 몸이 옆으로 돌아간대.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의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이 쭈르륵 흐르시더라고요. 잘 사시던 분이래요. 아직도 돈이 많은 분이래요. 아직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분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각 티슈 그거 한 2통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 이름이 적혀있는 그 빨대가 꼽혀있는 플라스틱 물통 하나가 옆에 있고, 그리고는 누가 갖다 놨는지 베지밀이 한 통 있고요. 그 입고 있는 그 옷, 그것도 그분 옷도 아니죠. 오늘 입고 벗으면 세탁기에 돌아가고 소독을 해가지고 내일은 그 옷 누가 입게 될지 몰라요. 이분은 내일 누가 입었던 옷을 또 입게 될지도 모르는, 그건 내 옷도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그분이 쓰실 특대형 기저귀 한 몇 개, 그게 그분의 인생에 남은 전부예요. 그분 이름으로 된 집이 여러 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통장에 현찰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그분의 인생에 남은 건 한 몇 개밖에 없어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인생의 뺄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0에서 출발했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덧셈이 됐어요. 많은 사람도 생겼고 재산도 생겼고 지식도 생겼고 한 40대 50대쯤 되면은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불러요. 인생의 절정에 도달해가지고 그래서 뭐 으스대고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 촉촉 주면서 내가 가진 것도 이렇게 많고 나 이런 자리에 있고 내가 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고 빵빵해요. 풍선 팍 이렇게 불어가지고 팽팽한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불었던 풍선에 바늘구멍이라도 뚫리면 그냥 팍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뺄셈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맨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때 오면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덧셈이 많이 일어나는 국면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뺄셈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국면을 맞이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냥 시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많은 뺄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어 책 읽다가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갖고 저는 아주도 옛날에 그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쓰던 손때 묻은 영어 사전 있잖아요. 이만 두꺼운 거 보면은 옛날에 다 알았던 단어예요. 거기 제가 다 아는 거는 색연필로 줄치고 그 옛날에 알았던 단어네. 알았던 단어인데 지금은요 처음 보는 단어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머릿속에서 뺄셈이 돼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아까도 서울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김은성 목사님 아니십니까? 실례가 될까봐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인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점잖은 분이 인사를 해요. 저 딱 보니까 어디서 본 게 틀림없어요. 저분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름 석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303호에 사셨죠? 그것도 아는데 나도 이분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대전에 있는 그 어느 신학교에 지금 교수님이신데 사람이요 그렇게 뺄셈이 일어나는 거예요. 뺄셈. 여러분 무서운 뺄셈 우리에게 다 지금 주어졌어. 어느 날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다. 지금 뭐 이렇게 빵빵하다고 자랑해봤자 진짜 별거 아니야. 여러분 교인들 보세요. 그렇게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밤낮을 안 가리고 그저 험한 일 굳은 일 다 해가면서 40대 50세 그냥 허리가 휠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대학 졸업시키고 그 자식이 그래도 잘 커서 취직도 하고 그래서 짝을 맞춰줘가지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그래도 아파트도 하나 장만하고 이제는 조금 해외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좀 쉬어볼까 손자들 재롱이라도 보고 그 나이 되니까요 아픈 데가 생겨요. 가보니까 얼마 못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뺄셈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목양실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제 창문에서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송도 쪽 바다가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주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 너 참 여유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너한테 참 은혜를 많이 주고 복도 많이 줬지. 그럼요 하나님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죠. 저는 딴 건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행복한 목사도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주셨죠.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좋은 거 많이 줬다고 감사하는데 내가 그걸 말이야 어느 날 도로 싹 걷어가면 너 그때는 어떡할 거야? 내가 도로 싹 걷어가서 아무것도 안 남아도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나한테 그럴 수 있겠니? 그 다음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들리는 듯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응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대답이 금방 나왔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도로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답은 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요 저의 대답이 아니고 다른 이의 대답을 제가 베껴온 대답이거든요. 누구 대답을 베꼈나? 성경에 나오는 욥의 대답을 제가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을 다 잃었잖아요. 자기 몸의 건강도 잃었잖아요. 기와 조각으로 벅벅 몸을 긁고 앉아있는데 가장 위로자가 돼야 될 아내까지 와서 저주하면서 당신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식으로 악담을 퍼붓잖아요.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그게 욥의 처지였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바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야죠. 근데 욥에게서 배워서 대답은 금방 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그건요 저의 대답이 아니거든요.
제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온 대답이 아니고 그냥 베껴다 하는 대답이니까요. 우리 서강교회 교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날 들렸던 질문을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요, 알뜰한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귀염둥이 자식들이 있고 늠름한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그거 다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뭐 내가 사는 아파트, 승용차, 뭐 내 자리, 뭐 직장에서 뭐 내가 누리는 거 이런 거 싹 없어져 가지고 내가 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내 손으로 말이지 미음 한 그릇도 한 숟갈도 떠먹을 수 없는 상황에 만약에 왔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아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지금 뭐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게 다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는데요, 여기 가슴 한쪽에다가 큰 바위 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이, 뭔가 소화불량인 것 같이 제 영혼이 피곤하고 뭔가 개운치 않고 그날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서너 달이나 지났는지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오전에 신방을 한두 군데 갔다가 집에 잠깐 왔습니다. 점심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뭐 밥 있으면 좀 간단히 차려보세요 하니까 이제 제 아내가 뭘 이렇게 준비해요. 저는 턱 이렇게 앉아서 웃옷을 벗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을 들어갖고 TV를 그냥 척 이렇게 켰어요. 잠깐 쉬는 동안에 뭘 보려고 척 이렇게 키니까 딱 켜자마자 채널을 돌리기도 전에 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영화가 한 편 지금 상영 중이더라고요, TV에서. 근데 그 영화는 얼마나 오래된 영화인지 칼라 영화가 아니고 흑백 영화, 옛날 흑백 영화예요.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영화 제목도 잘 모르고, 지금도 그 영화 제목이랑 모릅니다. 끝에 한 10분 정도 제가 봤을 겁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가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 게토에다 가다 놓고는 나중에 수용소로 끌고 가서 가스실에 몰아넣고 막 죽이던,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어요. 마당에, 운동장에 유태인들이 몇십 명 쭉 줄 맞춰 서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애도 있고 쭉 서 있는데 피골이 상접했고 말만 살아있는 거지 실제로는 시체가 일어난 거나 비슷하고, 그리고 옷인지 넋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거 하나씩 걸치고 눈이 퀭한 채로 쭉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앞으로 가 하니까 그들이 그냥 로봇같이 걸어가, 이렇게 목석같이.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목적지가 어딘지가 화면에 딱 나오는데 저쪽 끝에 있는 큰 건물, 큰 굴뚝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고 굴뚝 위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건물이 그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가스실인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서로 다른 시대 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인생의 종점이 같아요. 그 지점을 향해 지금 같이 발맞춰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죽음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뭐 밥이고 뭐고 다 까먹었어요.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 화면 속에 나오는 저 사람들만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는 어제 저희 교회 사부 예배를 끝내고 여기 서울에 서둘러서 올라왔습니다. 제 동생이 서울의 동안교회에서 어제 저녁에 장로 장립을 받아서 아버님이 계셨으면 참 기뻐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마음으로 동생 장로 장립하는 거 축하하려고 어제 그 교회 예식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렁크랑 들고 나가니까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 장로 장립회도 가야 되겠고 서강교회 또 집회도 와야 되겠고 그래서 서울 가요. 서울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죠. 제가 서울 갔다 온다고 말했죠. 그리고 KTX를 타고 서울을 향해 쫙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서울을 향해 오고 간다기보다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다시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외국 갔다 왔다 뭐 신방 갔다 집에 왔다 이렇게 이어지다가 맨 끝에 결국은 도달할 곳이 어딜까요? 우리 역시 죽음을 향해 앞으로 가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갓난아기가 엄마 몸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벌써 시작이 된 것이. 그런데 그 TV에서는요 진짜 잔인한 요구를 또 하나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무슨 행진곡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냥 기계처럼 무슨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그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이게 섬찟하고 기괴한 장면입니까? 죽음으로 가면서 노래를 불러.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도, 인생에 뭐 성취를 이뤘다고 그러면서 한 잔 걸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뭐 애가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집안에 뭐가 됐다고 막 기뻐 뛰는 사람도 따져보면 다 지금 죽음을 향해 가면서 노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걸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밥 먹는 것도 다 까먹고 그걸 이렇게 몰두하게 됐어요. 그들이 다 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뭘까요? 안경 벗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그 앞에 안경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안경 쓴 사람들은 벗어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안경 벗어서 거기 쌓이는 걸 보면서 그래, 안경이 뭔가 요만하잖아요. 저도 그때는 안경을 썼었거든요. 요만한 거 여기다 딱 이렇게 걸칩니다. 그죠? 이렇게 걸치고 요걸로 오만 걸 다 봅니다. 저 여자 예쁘다, 저 남자 멋지네, 사람이 왜 저래, 별거 다 요만한 거 여기다 걸치고요. 보는 거죠. 볼관, 볼관자 써가지고 인생관, 뭐 세계관, 역사관 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내가 보는 게 맞아, 아니 네가 보는 게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싸웁니까?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싸우고 뭐 죽여라 그러고 죽이고, 공산당, 민주당, 민주주의 할 거 없이 막 역사 속에 소용돌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개똥 철학을 막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을 안 하잖아요. 막 정죄하잖아요. 몰아붙이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다 요만한 걸로 보면서 내가 본 게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죽음 앞에 가니까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날 저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욕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죽음 앞에 가면 다 벗어 던질 거 아닌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 건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어둠컴컴해요. 그들에게 내려진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옷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다 옷을 벗으라. 주섬주섬 넝마 같은 옷을 다 벗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모두가 다 홀랑 발가벗었어요. 여러분, 영에서 출발했잖아요. 발가벗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가운데는 빵빵하게 배가 불렀던 때도 있었겠죠.
그 유태인들 중엔 저명한 학자도 있고 돈 많은 사업가도 있었을 거고 내노라 하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다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가스실 앞에서 다 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영으로. 바로 저거다. 우리 인생의 뺄셈이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면 결국은 다 저렇게 되고 마는 거야.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들에게 남은 명령은요, 딱 하나입니다. 덜커덩 하면서 철문이 열리면 그 옆방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옆방으로 들어가면 가스가 뿜어져 나올 것이고 그들은 다 쓰러질 것이고 마치 쓰레기 치우듯 그들의 육신은 다 불태워져서 연기로 흩어지고 말 그런 지경에 처했어요. 죽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바늘이라도 떨어지면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확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은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그들을 막 짓누르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어울릴까요? 막 비명 지르면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으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죽음 앞에 서서 무슨 노래를 불러?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고요를 깨뜨리고 그 질식할 것 같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 부르는 사람 얼굴이 스크린에 화면에 나오는데 주름이 조글조글한 할아버지가 노래를 혼자서 그 톤이 낮고 탁한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인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 노인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TV 밑에 글자로 쪼르르 이렇게 자막으로 흘러가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사예요. 그 노인이 부르는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인은 죽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발가벗었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이 노인이 갑자기 노래를 뚝 그쳤어요. 그러더니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놈아, 왜 너는 안 부르냐? 할아버지 혼자 부르단 말이냐? 너도 불러야지.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밑으로 쏙 내려가는데 할아버지 손에 매달려서 발발 떨고 있는 한 대쌀난 어린 손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수십 년 차이로 태어났는데 세상 떠나기는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떠나야 되는 이 기구한 모습을 거기서 보여준. 너도 불러, 너도. 너 이 노래 좋아하잖아. 우리 둘이 이중창을 마지막으로 한번 멋지게 하는 거야. 알았어, 같이 부른다. 애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이상한 이중창인데 목소리 하나는 톤이 낮고 소리가 탁해요. 손자의 목소리는 톤이 높고 맑디 맑은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진행되는데 옆에 서 있던 아저씨도 부르고 아주머니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요, 큰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과 같이 그 소리 볼륨이 커지면서 그 노랫소리가 그 죽음의 수용소 천장을 뚫고 하늘을 향해 확 퍼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에서 그 영화가 딱 끝나요.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든 이가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것은 시체를 태운 시커먼 연기인데 그 시커먼 연기를 덮으면서 더 높이, 더 웅장하게, 더 위대하게 울려 퍼지는 것, 죽음의 소리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 그게 그냥 확 퍼지는 거예요. 이야, 죽음을 이기는 찬양이다.
죽음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다. 발가벗었는데도 찬양할 수 있구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구나. 히틀러가 저들에게 빼앗아가지 못한 게 뭐가 남아있을까? 다 빼앗아간 것 같죠. 입었던 옷까지 다 뺏어갔고 명예와 그들의 가진 재산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빼앗아가지 못한 거 하나, 그게 뭘까요? 그들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밥 먹으러 집에 들렸다가 텔레비전 한 10분 보면서 마치 큰 부흥회를 참석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유태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하게 제 가슴속에 다가왔는데, 김 목사, 네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져도 맨 마지막에 너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찬송의 제목이 하나 있지 않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저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세월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늙음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질병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게 계실 것이고,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한 분을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그 몇 달 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TV를 보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걸 싹 가져가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도 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이죠, 그분이 안 계신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가진 게 그저 옷까지, 뭐 누리고 있는 재산, 뭐 집, 뭐 그런 거, 지금 내가 가진 뭐 그런 거, 그게 전부였다면,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선물로, 은혜로 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록표를 쫙 펼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게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들, 그 많은 소유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 뭐 쫙 나가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속에 같이 포함되어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식이 다 지워지고 뺄셈이 되고 가진 게 뺄셈이 되고 다 없어져서 그 많은 게 다 없어, 마지막에 몇 가지밖에 안 남아도 최후까지 내 인생 목록에 포함되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요. 저는 이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뭡니까? 키포인트, 중요한 거. 전에 번역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점이 이거다. 그게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그 이러한은 요 앞에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받는 건데, 이렇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번역하려면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숱하게 많은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봤자 이 사람이 가서 또 죄를 지으면 제사를 다시 드리고 다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셨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소나 양을 받아서 제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청산하신 완벽한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안 계셨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에게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될 요점 첫째는 이겁니다. 그 예수님 내 인생 목록에 정말 계신 거 맞나? 그게 첫째 점검이에요.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진짜 내 인생 목록에 계시긴 계신 거야? 그 첫 번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점검은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다면 순위가 몇 번째 자리에 계신가 그거 봐야 돼. 순위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네 인생에 지금 가진 것들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뺏어버릴래? 그럼 예수님을 먼저 뺏어버리겠어요?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저 발치에 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1번의 자리에 모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번이셔야 돼요. 1번. 2번도 안 돼요. 2번. 아유, 우리 영감님을 내가 제일 좋아. 영감님 오늘 밤에 발로 차버리세요. 2번 아니면 3번으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영감. 나는 내 아들이 1번인데 그 아들 그거 2번으로 밀어. 저리 가 이 녀석아. 1번이 예수님이에요. 1번.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1번 맞나? 여러분의 인생에 다 빼도 요것만은 못 빼요. 요거 하나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요거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이상하지만 그 예수님이셔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1번이고 내가 가장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쪽에 밀려 있으니까 그 앞에 것들이 중요해서 예수님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 우리는 예수님을 저만치 밀어놓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1번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부산에 와서 몇 년 계시다가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집에서 모시다 진통제 받아 하고 또 가끔씩 누가 와서 주사도 놔주고 집에서 버티는 때까지 버텼는데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안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기력이 다 떨어지셨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말씀할 기운이 있으세요? 눈 이렇게 떠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 위에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그 음성을 녹음하려고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저희 어머니가 그 있는 기력을 다 짜내서 4분 25초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의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었어 그 기도.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다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게 저희 어머니가 소리내서 드린 마지막 기도였어요. 제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 금요일 날은 제가 교회 뭐가 많아서 못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회에서 어머니 한번 뵈려고 왔는데 지금 권사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임종하실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총알택시 같이 병원을 향해 달렸는데 딱 도착하니까 숨이 넘어가시더라고요. 따끈따끈하고 방금 전까지 숨을 쉬셨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대신 임종을 지켜주셨어요. 그때가 토요일 저녁 한 7시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주일인데 갑자기 이제 나는 상주가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내일 설교를 그때 준비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장례식장 하나를 소개받아가지고 어머니 시신을 그쪽에다 모셔놓고 저는 주일날 와서 똑같이 4번 사부 예배까지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상주 노릇을 하는 건데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5월 12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5월 13일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어버이 주일. 어머니 시신을 모셔놓고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에 눈물이 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속으로 억제를 했는지, 여러분 그런 어머니 장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그 수의, 장롱 위에 올려놨던 그 수의 입을 때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를 장의사에게 드리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건데 이거 입혀주세요. 그래갖고 그 수의를 입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참 슬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의를 아직도 입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수의는 다 벗어던지셨고 이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하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히신 분 아들입니까? 저희 아버님이십니까? 친한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 목록 1번에 꼭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매정하게도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매정하고 너무나 무심한 친구 이름이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돈이더래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해봤자 나 죽으면 문상도 안 옵니다. 끝이에요. 끝.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돈에 미쳐갖고 다니면 진짜 돈 사람 됩니다. 두 번째 친구가 왔는데 아이고 데이고 그러면서 좀 울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울다 간 그 친구는 이름이 뭔가 하고 보니까 가족이더랍니다. 가족은요 울다가 가요. 울다가 좀 울다가 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건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60대 중반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 집사님이 이제 장례를 하는데요.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여집사님이 말이지 거 올라가면서 막 기절하는 거예요. 영감 그러면서 관 따라오다가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아들이 뒤에서 부축하고 그래갖고 웅덩이를 파는데 구덩이를 관을 내리기 전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영감님을 찾으면서 그 구덩이 속에 먼저 들어가 눕는 거야. 나부터 묻어라 막 그러면서 영감 못 보낸다고 막 소리 지르고 또 기절하면 또 아들이 들어가서 업어내오고 막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다 천국 갔는데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리는 것 같더니 또 기절하고 그날 장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간신히 장례하고 교인들이 다 걱정했어요. 야, 금술이 되게 좋았나 보다. 저 집사님도 오래 못 살고 갈 것 같다. 영감님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지? 우리 다 걱정했어요. 그리고 한 2달 지났습니다. 다른 집에 초상이 나서 입간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입간 예배 마치고 거기서 앉아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추상집에서 여기 돼지고기 한 접시 더 이렇게 여기다 된장 묻히고 주문하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2달 전에 그거는요 다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한 접시 더 주문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영감 찾으면서 기절했던 거는 그때뿐이었어요. 우리가 다 속은 거였어요. 그게 가족인 것이에요. 좀 울다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은 친구가 와서요 끝까지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구주가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탁 모시고 내 인생의 1번이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도 내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꼭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다시 원점에 선다고 할 때 첫 번째 진리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번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어요? 다 따져보면 결국 우리 주님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거 다 따져보면 이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있는 거고 건물도 필요한 거고 헌금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지.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나가고 아프리카 정글에도 가고 그 다 따져보면 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삶의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한 분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비록 손에 쥔 게 없어도 주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다 악해진 거나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점인 것이. 여러분, 모든 기독교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으로 이어져 내려가다가 주님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모셔 그분을 찬송하고 있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은 그냥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한 게 아닌가?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그런 존재 아닌가? 주님을 너무 섭섭하게 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둘러앉아 보십시오. 자녀들이 없다면 아직 안 들어왔거나 따로 사시면 부부간에라도 앉아 보십시오. 아니면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첫째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의 남은 인생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다 앉아가지고 얘들아,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1번이야 1번.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1번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뺄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뺄 건데 예수님만 남겨두고는 나중에 다 없어질 건데 그거 나중에 쓰레기로 바뀔 건데 그거 끌어안고 거기 욕심 가지고 거기 도취되느라고 예수님도 같이 묻혀 나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 한 분 딱 모셔놓고 이거 나머지는 다 나눠줘도 괜찮아. 나눠줄수록 내 인생의 다이어트가 돼서 훨씬 더 내가 훨훨 날며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제는 다 나눠주고 아주 가볍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 오늘 밤에 꼭 가지시고요.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또 한 가지 신앙인이 붙들어야 될 원점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단하지만 새벽에 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